이 아침에도 예전에 또 십자가의 피, 보혈의 공로 저희들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이 썩어질 몸뚱아리와 이 썩어질 옛사람을 갖고 있는 우리는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 21장 14절 13절부터 읽어드리죠.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어제 우리는 욥기 7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질문의 올바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21장의 부분을 보면서 역시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욥이 한 말이거든요. 욥이 한 말인데 21장 1절부터 보면은 욥이 아주 굉장히 기특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치 시편 73편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방불해요. 거의 어찌 악인이 장수를 하고 악인이 세력이 강성해지고 악인이 건강해지고 왜 의인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악인의 손은 낙태도 하지 않고 그냥 새끼를 쑥쑥 잘 낳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피리를 불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잠깐 사이에 지옥, 수월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라도 주는 분이냐,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섬길 수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나요? 똑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왜냐면 성경 자체가 독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죠? 뭔가 자기 인생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로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따라 들어가 보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의 그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기우제 같은 걸 지내도 얼마나 온갖 형식을 다 갖추어서 이렇게 지내고 그럽니까? 원래 기우제라는 게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서 출발된 것인데,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퍼지면서 기우제라는 것이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 그러한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인디안들은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한번 지내고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코끼리를 바늘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찔리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죽을 때까지 찔리면 코끼리가 바늘로 죽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우제 같은 것도 옛날에 그 태종 이방원이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자기가 그 정적들을 조선을 세우면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이방원이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방원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자기가 그 정적들 너무 많이 죽여서 하늘이 비를 안 주나 보다 그래갖고 정말 죽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빌잖아요. 우리의 이 기우제라는 거, 요즘도 이제 한국에서는 저 태백산 같은 데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고 그러는데 그 태종이 죽으면서 비가 왔죠. 그래서 그 태종우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역사실록에도 적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에 듣고 지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도 하나님에게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협박 아닌 협박, 회유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 쏟아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최고의 것이 우리에게 있나요? 뭐를 바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내 팔다리를 잘라서 드리면 아유 참 자식 정성스럽게 나에게 제사를 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할까요? 이 내 몸뚱아리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딨어요? 내 모가지를 잘라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쓰레기입니다. 죽은 흙이 뭐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살찐 소 그리고 뭐 제물의 피 그런 걸 내가 뭐 냄새가 구수해서 그 피가 향기로워서 내가 그런 걸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건 뭔가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짐승 타는 냄새가 뭐 그렇게 구수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걸 번제를 드리라고 했겠어요. 무슨 제물의 피만 보면 그냥 갑자기 흥분이 돼가지고 뭐 피를 흘리라고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오늘날의 그 예배를 생각하는 거야. 구약의 그런 성전 예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셨는지 아세요? 영문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문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은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총화예요. 거기가 그냥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이죠. 영문 안은. 근데 영문 밖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안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바벨탑을 모형화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영문 밖은 인간의 행위가 부인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쏟아 부어지는 곳이 영문 밖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맛보면서 야, 참 좋다.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저녁 때 성가대 그 찬양을 하게 되는데 칸타타 하여튼 뭐 대단하게 기대는 안 하지만 이 찬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너무 좋았을 때에 그 찬송이 뭐냐면 좋았을 때 이게 거기에 멜로디가 붙어서 이게 참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하여 보여주는 게 멜로디가 붙은 노래예요. 그래서 기도와 설교에는 멜로디가 붙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터져 나오는 찬미에는 멜로디가 붙는 거거든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만들었다 그러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야, 참 좋은 거 받았으니까 내가 이걸로 갚아야지. 이건 찬송이 아니잖아요. 거래예요, 그거는요. 찬송은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보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김장을 담그다 김치를 하다가 제 입에다가 이게 새로 담근 건데 한번 먹어봐 라고 주잖아요. 입에다 넣어주면 제가 그걸 먹고
야, 참 맛있다. 그러면 그걸 준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인 거예요. 야, 맛있게 내 입에 김치 넣어줬으니까 너는 라면 한 젓갈 먹어. 이거는 그러면 그걸 싸서 준 사람이 기쁘겠어요? 왜? 난 라면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거를 단 한 가지도 기쁘게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을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 찬송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 올드보이 최민식한테 15년 동안 만두 먹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군만두 사주면 걔는 죽습니다. 그건.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계속 군만두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대단한 것처럼 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치 있는 내가 만들어낸 이 행위를 당신이 받아달라. 제가 이제 지난 구역 예배 보고를 이렇게 구역장들한테 봤는데 제가 지금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행위가 못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구역 예배에서 바로 지난 그저께죠. 그러니까 주일날 구역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숙과 변화를 너무 원하시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이고 우리는 그래서 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늘 슬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시중에서 말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가면서 결국 자기 입에서 터져나오는 건 자기가 옛날에 그 구축해놓은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행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도 참 제가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왔다고 제가 그런 보고를 받으면은 참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는구나 이게 아주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이렇게 드리는 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들이고 뭘 드린다라는 건 지금 자기가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지금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반드시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반대급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욥의 말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준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천일 제단이니 뭐니 백일 기도니 일주일 금식이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안 해주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 목적을 갖고 했던 사람. 이런 고백한다니까요. 쟤는 금식기도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쟤 송아지에는 저렇게 새끼를 쑥쑥 잘 낳고 왜 쟤는 저렇게 잘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LA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부자에게 어떻게 좀 빌붙어서 떡고물을 좀 얻어먹을까 해갖고 그냥 그 밑에 가글가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람 옛날에 저 다방 DJ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배우러 오는 줄 알고 요즘 유대 랍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이게 랍비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분의 보혈 피 이거 붙들고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엉뚱한 놈들이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일상이에요. 직업, 일, 가정 이게 복인데 사람들은 뭘 복으로 생각하냐면
일을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련한 인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복은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돈, 재산이 아니라 그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 지긋지긋한 일 좀 안 하게 나에게 좀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이 로또나 대박 이런 것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고 복이에요. 그걸 귀찮게 생각하시고 그걸 더럽게 생각하시고 힘들다 생각하시면 죽으세요 그냥 오늘. 에? 살 자격도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것 자체가 일이에요. 마켓에서 박스 날리는 거 하세요.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고 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는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이 지긋지긋한 박스 날리는 일에서 벗어나서 좀 더 사람들이 멋진 일이라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나 직장을 갖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직장과 좀 더 나은 상태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그거죠 그러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행위를 다 내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그냥 받아내는 걸 신앙이라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앉으면은 자기 처지, 자식 새끼들의 무슨 환경 이런 것들 내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십자가를 알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은 무용하고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 이 육신은 빨리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죽여주세요가 되고 주세요가 아니라 털어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기도 안 듣는다는 뜻이라니까요. 그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도만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는데 성령이 기도로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쓰레기거든요. 그거는. 근데 간혹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런 유아기적 그런 신앙에 그거라도 안 주면은 자폭할까봐 하나님께서 마귀시켜서 들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여러분의 부인의 자리이고 자기 부인의 자리이고 육적 자아의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탄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놈의 새끼는 맨날 내 기도와 반대 기도만 하는구나. 이게 탄식이라니까요. 성령의 탄식. 그런데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니들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왕이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걸 기특하게 여기서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에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용서에 관한 이야기 끝에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문제, 소자에 대한 누가 크냐에 대한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붙어있고 너희들은 이 소자를 니들의 선악 구조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거기에 붙어있고
거기에 니들의 그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라, 팔다리가 범죄케 하면 팔다리를 잘라라. 마치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거기서 반복되는 것처럼 거기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외모, 행위 이런 것들 그리고 니들의 육신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사람들을 그리고 상황을 그렇게 인간들의 선악구조로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괜찮은 사람, 복받은 사람 이렇게 판단할 텐데 아니다. 그 이게 끊어지고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니들의 외모, 니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이거 끊어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 여기에 집중하면 너희들은 항상 크고 작은 자를 니들의 선악구조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죄란다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자각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의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모여있을 때 반드시 거기서 죄가 터져나오게 돼요. 비교의식,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려고 하는 비교의식이 터져나오게 되고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올려지면 그게 성취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들을 그냥 맨 유치원 수준으로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모이라고요? 그 모여서 하는 기도들이 전부 뭡니까? 예배당 크게 짓게 해주세요. 헌금 많이 걷어서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이딴 것들 아니에요, 전부?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게 다 뭡니까? 합심하여 기도해갖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난 그 사람들 정말. 아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를 갖고 세계 선교로 나가면 세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슨, 지들부터 잘 믿으라 그러지. 지들도 엉뚱하게 예수 믿고 있으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모여서. 그래서 네가 믿는 게 뭐냐 물어보면 지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씩 갖고 그냥 몇백 명씩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세력이나 과시하는 거지.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의나 채우고 오는 거지. 아이고, 나는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서 뭐 했냐고요. 그냥 순진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가갖고 그냥 선물 나눠주고 그래갖고 그냥 괜히 마음만 부풀려 놓고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그 중에 또 진짜 일어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아, 예수는 믿으면 저렇게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그러는 거구나. 그거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평생 예수가 그렇게 각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인상이 깊게 박혀서 아닌데 내가 처음 예수를 소개받았을 때는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예수였는데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예수였는데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무슨 선교예요. 진짜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 길 다 막아놓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게. 항상 인간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걸 다 그렇게 어그러뜨리게 돼 있어. 그 욥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니들 분명히 예수 허투루 믿는데 그럴 때 니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뭐가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느냐. 기도는 우리의 육적 욕구를 채워주는 데 필요한 방법이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는 데 방법과 수단으로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 기도.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은혜가 쏟아진다는 뜻인데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나에게 감지될 수 있는 딱 두 가지 통로가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means of grace는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체휼이 돼야지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체휼이 되면 나와 이 내 육적 자아와 이 세상이 은혜 앞에서 무효한 게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쏟아지는 기도의 현장에서 내 육적 자아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기도를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아기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엄마 밥 주세요, 젖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건 아기 때는 모르니까요. 개미가 평상 위로 옮겨졌을 때, 그때에 그 평상 위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야? 요 때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이제 갓난 신생아의 요 수준에서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나를 옮겨준 이가 이 사망의 이 심판의 현장에서 나를 여기로 옮겨준 이가 그런 분이구나, 저분이구나, 잘생겼네. 어쩌면 노래도 저렇게 얘가 개미들이 그렇게 알아가면서 결국 이 대상이, 나를 구해준 대상이 나에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서, 야, 내가 저분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거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리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에 김장김치 넣어주셨을 때, 맛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루속히 제가 부인되고 이 세상이 저에게로부터 죽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말고 무슨 기도가 또 나오겠습니까? 성도의 입에서. 여전히 이 불붙어 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냥 울고 매달리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은 수준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들이 앉아있을 때는 그런 말 못해요. 왜냐면 유아들, 애기들도 있으니까 그 애기들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아버지와 진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그런 이제 철이 든 자식이 돼야죠. 애기들 젖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 애기하고, 야, 너 인생이 뭔지 아니? 이거 대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은요, 이제 성숙되고 철이 들면 아버지와 대화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 인생이 왜 이래요? 도대체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죠? 죄 때문이군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와 관계없이 그냥 원래 시간 밖에 존재하던 분이셨군요. 이런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이 알아가고, 이걸 기도라고 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와 대화를 하는 게 기도거든요. 60, 70을 먹어도 그냥 앉아가지고 찌찌 까까 이러고 앉아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그 심판의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옮겨진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셔야지, 그리고 거기를 소망으로 삼고 사셔야지, 여러분의 몸뚱이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부귀영화 그런 거는 애기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소망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점점 눈을 들게 하시고, 세상 행복과 만족과 쾌락에서 눈을 돌려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다운 자들의 삶이 우리에게서 격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